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쪽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 바른 자세로 저를 보시고 가슴 펴고 움직이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최후의 성만찬을 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누굽니까? 누가 팝니까? 그리고 나는 너희를 떠나가리라 그래요. 아니 언제 어디를 떠나갑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가는 길을 지금은 올 수 없으리라. 아니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나이다.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걸고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알 수 없는 말들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막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갑자기 막 우울해졌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막 갑자기 불안감이 생겼어요. 답답하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주님을 지금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떠나시다니, 아니 팔리시다니, 아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답답하고 때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이 매우 어렵고 앞으로 예측 불확정성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도 때로는 답답하고 불안감이 내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두운 그러한 우리 모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3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3가지 음성, 첫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 우리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운 일이 있고 또한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음성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팔린다,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또 베드로는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인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갑자기 어두운 생각, 근심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올 때에,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는 근심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염려하면 안 돼요.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타라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뒤흔들다, 어지럽히다 그 뜻이에요. 근심이 찾아오면 성도가 어지러워져요. 막 갈팡질팡 못하고 흔들어지고 무질서가 되고 막 뒤흔들리는 그러한 게 근심이에요. 절대 우리 근심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함, 근심, 걱정, 불안함, 초조함, 우울함, 이러한 마음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염려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마귀가 주는 염려와 근심에 쌓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평강이 여러분 안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근심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근심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고 명령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 오면 여호와여 내가 마음이 근심함으로 내 눈과 내 마음, 내 영혼과 내 몸이 쇠약하여졌나이다. 사람이 근심하면은요 눈이 어두워져요. 근심하면 영혼이 쇠해져요. 그리고 몸이 약해져 병이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병은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찾아와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그건 나의 약이에요, 약.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면 모든 병이 치료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말라버린다. 뼈는 몸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뼈가 무너지고 뼈가 마르면 몸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의 근심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근심하지 말라. 우리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근심하고 한숨 짓고 얼굴에 울상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의 얼굴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환경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자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숨 짓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한숨을 푹 쉬어요. 살맛이 안 나요, 얼굴에. 왜 그러셔요? 선생님, 내일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다. 야, 내가 내일 어디 갈지 모르겠고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 너무 힘들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오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희들도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염려도 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왜 없어요? 왜 살다 오면 염려거리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주께 맡겨버리기로.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보신다는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가 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짹짹짹짹짹짹짹짹짹 깔깍깔깍 하고 지나가는 새들, 저들이 농사하느냐? 저들이 창고를 모아 거기다 어떤 곡식을 가득가득 쌓고 사느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가 저 새들 먹이신다. 저 들의 들풀 봐라. 저 백합화 봐라. 저들이 옷을 만드느냐? 길쌈하냐? 수고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하는 자의 특징은 믿음이 적은 자예요. 아니,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은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믿음의 정도가,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적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큰 사람은, 모태신앙들은 믿음이 크고, 신앙 전조가 오래된 사람은 믿음이 크고, 장로님이나 목사님 정도 되면 믿음이 큰가? 그거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달라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나온 어린아이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어찌하여 믿음이 적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스로보니게 여인, 또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기이 여기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는요, 신앙 연주에 달려있지 않고 직분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큰 자가 돼요. 그러면 믿음이 큰 자의 모습은 어떻고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은 어떠냐? 믿음이 적은 자는 항상 염려해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자는 그가 모태신앙이고 목사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그냥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는 믿음이 큰 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보고 알고 계셔요. 다만 우리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해 주셔요. 그러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내일 가면 그 문제는 또 하나님이 내일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미래 일에 대해서 지금 먼저 앞당겨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염려해서는 안 돼요. 염려라는 것은 두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해야 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지 않고 세상 근심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살지? 자녀들 어떻게 교육시키지?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지? 이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마귀가 주는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은 물러가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절대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셨으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뭔가 마음속에 눌려 살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근심과 염려 찾아오면 마귀가 준 줄 알고 이걸 물리쳐 버리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라.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는 물러가라. 두려움은 물러가라. 낙심은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속에 낭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면 물리치라는 거예요. 물리쳐. 근심을 물리치세요. 염려를 물리치세요. 절대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 첫째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 것. 둘째,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얘들아, 나 믿어. 나 믿어. 이 말이에요, 이 말. 나 믿어. 너희들 나 믿어. 나 믿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 둘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근심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아니면 반대로 자포자기하고 에이씨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막 자포자기하고 그냥 살든지 죽든지 날 잡아줍시오 막 이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면 근심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 강화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다음날 아침 잡혀서 재판받으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마지막 하신 사역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3년 반여 동안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을 보아왔어요.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기신 예수님,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줄을 남기신 예수님을 이들은 옆에서 보아왔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막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일 때에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일제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저가 뉘기에 풍랑도 잠잠하는 곳,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왔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라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자 죽은 자가 이 메인체로 걸어 나오는 것을 이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이 야이로의 회당장 딸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은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어려운 상황이 되었느냐? 힘들고 어렵느냐? 나의 능력 믿어. 내 능력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보아왔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번에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노예 생활에서 나올 수 없자 한 구원자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냅니다.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에 가리자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 홍해를 싹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애굽의 전차부대가 막 흙먼지 일으키면서 와서 홍해가 갈라져 있으니까 그 안으로 그대로 돌아서 그들이 그 가운데 바퀴를 벗기게 하시고 홍해물을 다시 합수시켜서 그들이 죽는 것을 똑똑하게 그들의 눈으로 보고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광야길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덥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한 모든 이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을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목도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마귀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건져내셨고, 우리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비결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런데도 근심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내가 염려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가다 못 나가다 더 지나가다 못 미치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건 죄인데 오늘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순간순간 근심에 쌓여 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 따라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산다는 것은 죄를 짓고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근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7장에 오면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장 5절에 밖으로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너희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후손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는 아이가 없어요. 자기 아내의 사례는 이제 점점 늙어가고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고 당신도 점점 이제 아이를 못 낳게 되니 우리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읍시다. 저 종 애굽 여인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우리 아기를 낳읍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들어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예요. 86세. 이 내용이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그래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이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86세부터 아브라함 99세까지 13년 동안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뭐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실망의 기간일까? 하나님과 단절된 기간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기간, 아브라함에게는 영적 필름이 끊어진 13년의 가장 영적인 어두운 시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86세부터 99세까지 99세에 나타나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음성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가 생리가 끊어지고 네가 할아버지가 된다고 너 아이 못 낳을 줄 알았느냐? 나를 그렇게 못 믿었느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너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느냐? 나를 그렇게 못 믿었느냐? 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 전능하다. 너 죽은 자와 같은 너에게서 내가 왜 아들을 못 낳겠느냐? 왜 너 나를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물의 상술이 숲을 가운데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에 세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는 이삭의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대로 1년 후에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90세고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자녀를 낳을 생산할 능력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믿음으로 기다려요. 근데 그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막 점점 답답해지고 상황은 점점 꼬여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써버려요.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인간적인 방법 써요. 그러면 그때부터 훨씬 더 늦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적 단절의 기간이 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최대의 비극이에요. 아브라함의 13년은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고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 못할 능력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세에는 드디어 믿음으로 그 믿음의 조상다운 행동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 로마서 4장 1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이를 낳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내가 현재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걸 마치 나타난 것처럼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결국 때가 되면 내 앞에 내가 바라던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강하게 먹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제자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뒤처리를 하고 이제 군중들을 돌려보냅니다. 제자들이 이제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제 저녁 때 배를 저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는데 밤 사경쯤 1시에서 3시입니다.
밤 사경쯤에 갑자기 큰 풍랑이 붑니다. 이들이 그 풍랑을 막 이겨내려고 하고 노를 젓고 막 그러면서 그 풍랑에서 막 굉장히 괴롭게 어려워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우리는 이 한밤중에 여기서 다 몰사했구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무태서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괴로이 노젓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다 보셔요. 그리고 가까이 오십니다. 물을 걸어서.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시고 내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이다 하면서 더 겁에 질려 새파랗게 발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 풍랑 속에서 낯익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소서. 그러자 오라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풍랑 이는 그 바다를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저벅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갑니다. 가다가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면서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자 두려워서 그 바다 속에 빠져 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딱 손을 잡아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꺼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느니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너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 이 바다는 우리 인생을 가리키고 풍랑은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풍랑이 있게 돼 있어요. 어차피 여러 가지 파도가 우리 인생에는 날마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풍랑에 내가 빠질 것이냐, 풍랑 위를 걸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라 하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뛰어내렸을 때,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는 풍랑을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시선을 떼고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자 그는 물속에 빠졌어요. 내가 이 세상의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의 능력을 보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를 건져주시고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인생에 풍랑을 있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그 풍랑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 배에 탄 나머지 제자들은 그 풍랑 위를 걷는 베드로를 보고 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야 그러면서 지금 막 놀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풍파가 와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놀래고 기적이라 할 거예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냐?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풍랑이 없이 잔잔한 바다라 할지라도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위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이에요. 너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내 능력을 믿고 나를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각종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고난을 우리는 너끈하게 이겨 헤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 첫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성도는 절대 근심하거나 한숨 짓거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나를 믿어라. 나의 능력을 믿어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새 음성, 셋째, 내가 다시 와서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세 번째 음성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입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한다는 것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음성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이 땅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죽었다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하러 올라가셨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거처는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셔요. 천국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우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데리고 가리라. 천국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음성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다가 말세의 종말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염려도 말고 근심도 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마지막 끝난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들이 거할 곳이 많아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천국이 협소하고 비좁지 않고 좀 넓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는요, 이 땅에 어떤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영광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정말 영광 속에서 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나라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 재림을 바라보는 사는 자, 이 땅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한숨 짓고, 이 땅에 조금 고난이 있다고 한숨 짓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며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만큼만 우리가 알아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아요. 그 거울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압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보여준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천국에 나오는 기사들은 천국의 전체 다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냥 부분적으로 알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히 알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내가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3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천국은 다시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천국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를 섬깁니다. 그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예수님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이제는 우리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직접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압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서 우리가 세세무궁토록 우리는 왕노릇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려서 오셔서 우리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음성이.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근심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평안 중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